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7장 지난 시간에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그의 친척들, 아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고향에서 베푸는 이 기적을 여기에서만 베풀지 말고 이제 명절도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죠. 전국 각지에서, 아니 해외에서까지 뭐 한 20만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것이죠. 조그만 도시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면 하루아침에 소문이 다 나서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무슨 큰 일을 하지. 뭐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나 올라가라. 너희나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신 얘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뜻대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겠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일은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요즘에 성경 해석 중에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의적. 성경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자의적인 행동도 없으시다. 아버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한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본질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종속적인가. 사명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명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일주일간 동안 초막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벌써 이제 한 3, 4일 지나서 중간쯤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몰래 드러내지 않으시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면 남들과 똑같이 제사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권주의자들, 무슨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무슨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맨날 밖에 나가서 만나서 뭐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거 하면서 자기 교회는 어떻게 돌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능력이 많은 건지.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기히 여긴다. 이게 다우마조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놀라다, 이상하게 여기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 여기서 어디서 가르쳤느냐 하면 성전 뜰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소리죠. 이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기들처럼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질 않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학위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등 과정은 회당에서 배워요. 회당. 마을마다 있는 회당. 회당은 10명 이상의 회원만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생겨난 건데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또는 다른 나라까지 또 애굽에까지 다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죠. 뭐 교육기관으로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또 무슨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그런 기구로서 또 여러 가지 대소사를 의논하고 재판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요즘에 마을회관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랍비 학교가 있는데 랍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과정이죠. 그런데 요즘에도 뭐 인류대학을 찾고 뭐 스카이 뭐 찾고 그러지만 옛날에도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 스승을 따졌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의 학파가 있었다.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힐렐 학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율법사죠. 선생이죠. 그 사람 제자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문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그런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랍비 학교 출신이냐? 출신이면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이냐? 힐렐파 랍비 학교 출신이냐? 샴마이파 랍비 학교 출신이냐? 이걸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는 고사하고 회당에서 초등학교 과정도 안 마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 뭐 글자 알파벳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문을 논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4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배워가지고 아람어를 하고 와서도 아람어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람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도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을 할 때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고 그 당시 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빌립 왕에 의해서 세계를 통일했을 때 그 공용어가 뭐냐?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아람어는 뭐 자기들 모국어나 마찬가지니까 아람어도 하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학자들이나 그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학교도 안 다닌 예수가 랍비들이나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논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예? 놀랄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설교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와가지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신학교도 안 나와. 신학교 나왔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못해요. 거의 100명 중에 뭐 통계를 내보니까 히브리어 하는 사람이 한 300명 중에 하나, 헬라어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뭐 목사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신도가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건 기절을 노릇이죠. 그거보다 더한 충격이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디서 배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진리는 이 지식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주 이게 100점짜리 대답일 뿐더러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들은 배워야만 지식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남을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그건 세상 법칙이에요. 그걸 이제 인과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세상에서는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학군 좋은 데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입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벽보를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뭐 고급스러운 직업이야 못 갔겠지만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다 뭐 대학 나오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뭐 대학도 많지 않았었고 또 가기도 힘들었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갔죠. 돈이. 어쨌든 세상 사람은 배워야만 알지만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처럼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난 대신 전하는 것뿐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니 안 배웠니 학문이 있느니 없느니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감히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죠. 그들 말 표현대로 하면 참남한 행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또는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임의적으로 하는 말인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놀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또 18절에 이어서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말씀이 참 요즘에 목사님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영광만.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거 가지고 저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 참 A급 목사다, B급이냐 C급이냐. A급 목사는 어떤 목사가 A급 목사냐, B급 목사냐, C급 목사냐. C급 목사는 콜라만 마시는 목사가 C급 목사고, B급 목사는 비어, 맥주 정도 마시는 목사는 B급 목사고, A급 목사는 알코올을 마시는 목사가 A급 목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A, B, C 그렇게 나눈다. 아주 잘못된 거죠.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의 교수 출신이고, 세종의 말이죠. 교수를 하다가 목회를 하고 총회장이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신학교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어떤 분도 자기가 가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불과 2, 3년 안에 3배로 늘려놨다, 교회를. 그래서 야, 대단하다. 요즘같이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이때에, 아니 멈춘 건 고사하고 그냥 뒤로 빠꾸 하는 이 세상에 요즘에 3배나 부흥을 시켰다? 현상만 유지해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고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20년 전에 설교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20년 전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늘지? 왜 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교회가 크면요, 교회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로다 사람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벤트로다가. 다른 걸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옛날 20년 전에 할아버지들 하는 설교하고 수준이 똑같더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1800년대,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죽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두 수선공 출신이에요.
학교라고 다녀보질 못했어요. 조금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0살 때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계속 그때부터 구두수선공으로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참 친구를 잘 만나서 자기 친구가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갔어요. 그냥 건성 나갔어요.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그런데 자기 친구가 한 사람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친구요, 내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건성건성 다니고 거듭난 것 같지 않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친구,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친구 때문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비록 배운 건 없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학교도 세워서 또 저희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목사 잡으서 신부님이 도레이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하고 같이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외모로 보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뭐냐? 무슨 책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읽었나 안 읽었나 몰라. 여러분들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좀 기독교 서적 좀 읽으세요. 고전. 예? 드라마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예? 삼시세끼 이런 거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철로역정은 누가 지었죠?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종 사람들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돼. 존 버년이죠. 존 버년.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영국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댐장이 출신이에요. 댐장이. 그 사람도 공부 못했어요. 댐장이. 댐장이가 뭔지 알죠? 아주 밑바닥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살면서 정말 그 고생을 한 거, 그걸 체험 삼아서 나중에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거 읽어보면 어떤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순례자가 방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가득해. 그런데 어떤 하녀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여자가 나가고 나니까 다시 먼지가 일었던 것이 다시 그대로 내려앉으니까 도로 더러워졌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여자가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걸 물 청소를 하더라.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런데 그 먼지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범하게 되고, 마치 먼지 있는 방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자기 경험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교계에도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들은 육의 안목밖에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겉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신언서판이다. 옛날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면, 양 선생님은 신언서판이라고 참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아주 칭찬하시고 그랬는데, 신언서판이 뭐예요? 첫째가 외모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더 하죠. 여자들 치고 성형수술 안 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거 흉도 안 되잖아요. 예? 남자도 외모라는 얘기죠. 사람은 외모가 그럴듯해야 어디 가서 그래도 대접도 받고
인정받는다는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이에요. 언. 뭐예요? 말솜씨.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경우에 맞게. 예?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 글씨 쓰. 요새는 뭐 글씨, 손글씨 안 쓰고 전부 다 이렇게 타자로 치고 그 다음에 뭐 문자로 보내고 옛날처럼 뭐 편지, 연애 편지 쓰고 옛날에는 연애 편지 뭐 글자 한자 한자에 그 사람의 그 정성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문자로 보내고 뭐 하니까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사리 판단을 잘한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질 않아요. 정부나 어디에서도 병원에서고 그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워요. 예? 참 걱정스럽고 누구 말 맞다나 인재가 없다. 정말 인재가 없어요. 그러시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엊그저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 전문점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낙지를 잘 알아요. 보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보면 알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산은 색깔이 회색이고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기릅니다. 중국산은 색깔이 좀 거무스름하고 머리통이 크고 다리가 짧아요. 굵고.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고 해산물이든지 뭐든지 이 국내산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국내산 전문점입니다 하고 몇십 년 전부터 국내산만 취급합니다 하고 다 그렇게 산지 직송. 어디서 가져오니까 전남 장흥에서 가져온다. 한 집은 전남 고흥에서 가져온다. 고흥은 전남 맞지.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중국산 갖다가 요리를 해서 파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낙지 전문점이 중국산을 쓴다. 먹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정말로 전북 무안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국내산으로만 파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크지를 않아요. 가게가. 이상하게 그런 집들이 손님이 많고 가게가 클 것 같은데 그런 집은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고 적고 작고 가짜 낙지를 파는 그런 집에 손님이 바글바글한다. 근데 그 진짜만 파는 사람이 우리는 산지에서 잡아서 올라오는 게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기가 안 좋다든가 현지 사정상 많이 못 잡거나 아주 못 잡거나 할 때는 써붙여 놓고 가게를 쉰다는 거예요. 산지에서 그것이 국내산 낙지가 올 때까지. 그걸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 그래, 세상에서 단순히 식당을 하는 사람도 저런 양심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자기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짝퉁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걸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을. 그게 조심해야 될,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살인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미쳤다 이 말이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우리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 없어.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이 앞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다 잊어버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안식일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만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 죽이려고 했어요. 분명히. 무슨 왜 안 죽인다고 그래. 안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래. 분명히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그걸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 때문에 너희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물론 할 일은 모세 때부터 생겨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자기 집에서 난 자식이든 종에서 난 자식이든 돈을 주고 사온 종이든 난 지 8일이면 남자아이는 다 할 일을 받는 습관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모세 때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지 모세 때 처음으로 할 일을 행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주느니라. 할 일은 뭐예요? 남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할 일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8일 만에 할 일을 주라고 했으니까 할 일을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주어도 다 주었어요. 율법에 주라고 했으니까 8일 만에. 이 자가당착이죠.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23절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그래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온전히 고친 일이 그게 할례 받는 일보다 그게 적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을 살린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내가 배우지 않았다고. 내 출신이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내용도 살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2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외모,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깨달을까요? 천만의 말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도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담임 목사 청빙하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우리 교단에서 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뭐 5년에서 7년 이상 된 자, 뭐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55세 이전이에요. 저는 뭐 이제 갈 수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는데. 그래놓고 밑에다가 박사학위 소지자 환영. 참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서 질투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 박사학위 받으려면 벌써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했어요. 박사학위 가진, 아니 설교학 교수도 마찬가지. 신학교 교수 출신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치고 설교자라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2장 4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인 말, 자기가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한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더욱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지식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아테네에서 그랬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나 정도의 지식, 철학적인 지식. 내가 누군데? 힐렐, 아까 얘기했지만 가말리엘. 그 다음에 나야. 적장자야.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런 사람도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어요. 아테네에서 깨달은 거죠.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전도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알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와 보라. 한번 같이 교회 한번 가. 그 소리는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잖아. 벙어리 아닌 다음에는 벙어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식 갖고 얘기하지 말아요. 신앙에는 학식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 학식을 가지고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더 잘하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영적인 일에는 세상적인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요. 그거를 뭐 수학을 배우듯이 뭘 배우듯이 공식을 따져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뭐 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냐, 뭐 했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정말 천국의 그러한 맛을 미리 느껴야 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따질 거예요. 천국 가면은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가득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